우리 나오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경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시죠. 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같이 하고 그의 조언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했냐면은 1999년도부터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자신과 점심을 먹는 그 시간을 경매에 붙입니다. 그리고 낙찰된 금액은 전부 자선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자선 사업을 하는 것도 유명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낙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데 최소 몇 억에서 몇십억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6월 12일 날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거든요. 얼마냐면은 25,000달러에서 시작해서 15일이 지난 뒤에 1,900만 달러.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돈으로 약 246억. 억이에요. 246만 원 아니고 246억.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3시간 먹는데 246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있는 놈이 더하는 것 같아요. 아니 246억을 밥 한 끼 먹는데 사용할 정도면 안 먹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246억을 워렌 버핏하고 3시간 밥 먹겠다고 그걸 쓴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쓸쓸하기도 합니다. 밥 한 끼 먹는데 246억을 쓸 정도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진, 적어도 몇 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1조의 단위가 한 공이 8, 7개 정도는 막 바뀌는 그런 사람들,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막 재산이 올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밥 한 끼 먹는데 246억, 누구는 24,600원도 없는데 지금 네, 좀 쓸쓸하잖아요. 인간의 독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쓸쓸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같으면 밥 한 끼 먹는데 몇 억 쓰시겠어요? 저는 그만한 돈도 없거니와 설령이 있다고 해도 저는 2,500원짜리 김밥 2줄 사 먹고 말겠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실제로 워렌 버핏의 아침 식사는 얼마짜리냐? 3,500원짜리 햄버거 하나래요. 3,500원짜리 햄버거 하나. 그것도 투자해서 성공했을 때, 자기가 기분이 정말 좋을 때, 그때에 먹는 게 3,500원짜리래요. 평소에는 2,500원에서 3,000원짜리 먹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KBS 1 TV에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10분 이내로 밥을 먹는 한국 사람들이 약 53%가 넘는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웬만한 뜨거운 걸 갖다 줘도 10분 안에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다행히도 외국인이라 식사 시간이 3시간이 된다는 거죠. 저하고 밥 먹자 해가지고 246억 썼으면 그 사람 정말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246억을 썼는데 10분 안에 밥을 먹고 끝나버리니까. 자, 아무튼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해요? 밥을 새가면서 먹냐? 밥이 맛이 없냐? 먹기 싫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속 터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버핏과 식사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밥을 먹고자 하는 걸까요? 식사 시간을 해봐야 딸랑 3시간뿐입니다. 근데 왜 그와 함께 하는 식사 시간을 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이라는 그 사람과 점심을 함께하는 그 3시간이
버핏의 성공했던 인생, 그 노하우, 그 투자 방법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246억도 아깝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와 식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누구로부터 삶의 조언과 방향을 듣고 싶으신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우리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의인들도 보지 못했고 진리의 말씀도 듣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워렌 버핏과의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한아름 가득히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익히 들은 바에 비해서 에녹에 대한 설명이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이건 뭐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딸랑 97글자밖에 안 됩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간추리고 싶어도 간추릴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간추렸더니 58글자로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살레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없더라. 끝.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짧은 단어예요. 문장이에요. 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짧은 이 글귀 중에서, 이 짧은 성경 본문 중에서 우리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여기에 이 한 줄의 의미에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에녹이라는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녹의 뜻은요,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에녹은요, 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스스로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을 토대로 보자면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먼저는 땀 흘려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땅을 향해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좀 보세요. 이게 너무 탐스럽게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잠깐 쉴 때는 나무를 보면서, 들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자연을 감상하고 하나님과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 산 언덕에 구름이 이렇게 걸쳐 있는데 꼭 산 할아버지가 구름 모자 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땅을 축복하고 가축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 땅도 가축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에녹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고 일터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학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욥기 1장 21절을 보면은 욥의 유명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자, 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혼자 붙들고 너무 좋아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예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처럼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복을 나눠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들기라도 한다 치면은 곧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알 수 있는 원인은 딱 하나뿐이에요. 동행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우씨라고 불리는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보통인 성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우씨가 시험을 보기 전에 이 시험이 대학 시험이든 직장의 뭐 자격증 시험이든 뭐 입사 시험이든 간에 뭐 어떤 시험이든 간에 아무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안 하던 기도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씨가 뭐 했는데요? 기도했는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한 거죠. 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 안 계셔. 괜히 기도했어. 이거 다 사기야. 그러면서 기나긴 중간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우씨가 기도했던 그 동기, 그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씨가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나 개인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방적인 속사포를 쏟아내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나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합니다 하면서 그러고 막 얘기하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는 게 대화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그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죠. 아니야 광희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너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듣던지 아니면 광희야 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유 힘들었겠다.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게. 이런 기도라도 음성이라도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쏟아내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아까 외출해서 길을 걷는데 마침 이 상황에 맞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노래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은 기도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의 주인공이 나예요? 아니에요.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줬다? 난리 나는 거죠. 왜요?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내 밑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은 아휴, 내가 언제요? 난 그런 적 없어요. 하시다가도 정말 중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완전 완벽하게 변해버립니다. 너무 신실하게 변해요. 40일 새벽기도, 40일 철야, 뭐 하루에 성경을 막 30장씩 읽어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이건 마치 거듭남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하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거듭난 정말 변화한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딘가 어색해요. 왜요? 동기가 불순하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말은요. 걷다라는 기본적인 뜻도 있지만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성관계를 갖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원리에 따라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에녹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벽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 그저 같이 길을 가는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동행이라는 말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글귀가 떠오르더라고요. 동행이란 서로 발을 맞추어 걷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흔히들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면은 연애를 하는 사람인지 솔로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연인들끼리는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걸음을 맞추어 걷습니다. 그런데 솔로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오든지 말든지 홀가분하게 제가 길 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막 혼자서 이야기하다가 대답이 없어. 돌아봤어요. 야, 너 거기서 뭐해? 빨리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솔로와 연인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나요? 동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홀로 홀가분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그러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갈 길, 제갓길로 벗어났다가 하나님 왜 거기 계세요? 하나님 이리 오세요. 아니요, 내가 그리 가야죠.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이 옳은 거죠. 나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빨리 가고요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천천히 갔던 거예요.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성도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는 에녹뿐만 아니라 노아도 동일한 본문 이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밝혔고요. 더욱이 미가 선지자는 미가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행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알려고도 아니하고 그저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하고 내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떼쓰다가 꼬장 부리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 해줘. 아, 이거 들어줘. 아, 안 해줘? 안 들어줘? 그럼 그렇지. 기도는 개뿔. 믿은 데가 바보다.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틀어놓고 하나님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떠들어대면서 꼬장 부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은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신앙인의 내 참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고요. 때에 따라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최상의 위치와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 내 계산, 내 필요는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잠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다가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이 수천 마리, 롯의 가축도 수천 마리가 돼요. 하인들끼리 풀을 뜯기로 나가면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들이 허구한 날 치고받고 싸워요.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쫙 보니까 물이 넉넉한 것이 에덴 동산 같단 말이에요.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이동하니까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아브라함이 바보예요? 아브라함은 눈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볼 줄 모를까요?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요 얍삽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왜 동쪽이 아닌, 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닌 서쪽으로 향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이성적 판단에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좋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이 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네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가는데 모세만 못 들어간답니다. 근데 모세는요, 아니 하나님 왜요? 왜 저만 안 되는데요?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떼쓰는 구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못 들어가? 내가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자고 40년 동안 온갖 비난과 욕과 원망 다 들어가면서 내가 쟤네들 데리고 오느라고 얼마나 생고생을 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만 못 들어가? 나 못 들어가면 니들도 못 들어가. 이렇게 꼬장 부렸다는 내용 없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5절을 보면은요, 5절을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의 행동을 굉장히 잘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러고 끝입니다. 모압 땅에서 죽어. 근데 그 앞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곳까지 왔건만 너는 거기 못 가. 라는 말씀을 듣게 된 모세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좋은 걸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물론 좋겠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더 좋은 거를 깨달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심으로 황량한 광야에서 배가 줄이거나 목이 마르거나 춥거나 덥지 아니했음을 알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건 누구와 살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좋은 것이고 축복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하인들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도 할 것이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사실도 경험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남들은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는,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남들은 잘 풀리는데 나만 안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황이 닥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풀리지 않는 인생으로 고민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세상 것 말고 내 힘과 내 능력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인생의 성공 방법과 투자 계획이요? 그거야 하나님이 가장 잘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들 고향이 이곳이 아닐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살던 우리가 여기 서울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중요한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온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누가 고향 땅을 떠나서 서울까지 오게 될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공부하면서 일과 나갔다고 내일 이과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일 일과 공부해도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성과나 등급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공부는 오늘 일과 나갔으면 내일은 이가 나가야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오늘 일과 나갔으면 내일 일과 나가도 돼요. 왜? 내가 아직 이과 갈 단계가 아니거든요. 마땅히 그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거예요. 너 이제 이과 공부해도 돼.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천천히 느긋하게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가을 정취를 느끼는 것처럼 그러다가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냥 달달하게 따뜻하게 그냥 느긋하게 주님과 사귀며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